성령을 원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 푸뉴마,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즉 부활 후 50일이 지났습니다. 부활 후 50일이 지난 오늘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은 세상 구원이요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교회는 바로 이 성령 강림과 곧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대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던 그곳 그 장소에 그 사람들 가운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다 같이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두나미 있습니다. 권능,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곳에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있게 된 일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AD 61년에서 63년경 기록한 사도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해석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셨죠? 여러분이 분명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임하고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확답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말씀을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방금 제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7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성령의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단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믿으셨던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음을 여러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아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임하면 치료와 치유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폭풍도 잠잠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 분노하고 절망하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평안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얻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임재하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첫째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욕이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소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육체가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는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며 아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시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지만,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황 목사님 하면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 와이프가 집사인데 교회 주차장까지는 태워다 줘. 난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와이프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 태우고 집으로 가. 여러분, 그러다가 성령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성령을 감동시킵니다. 그런 간증이 제 친구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확실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내 입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정할 때, 이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충만하심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도움을 제가 이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여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듣기를 힘쓸 때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존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 가정과 이웃과 또 우리 교회와 일터와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을 오직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복이 있습니까? 나에게 물질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습니까? 갖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더 절제하고 더 내려놓고 이웃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온유와 여러분 겸손함으로 옷을 입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섬겨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는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느 특정인의 간증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5월의 봄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